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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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박상민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먹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릴 때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처럼 그들의 완악함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코로나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신앙과 개인의 삶의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예배 생활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 그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일상의 축복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회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던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조금씩 샘솟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함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대학이 이제 곧 진행되게 될 것인데 그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측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명 죄의 종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악할 뿐인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사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유를 얻은 자는요, 죄를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힘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두 번째 측면은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비록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기는 했지만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좀 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죠. 이를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식 속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약속을 잘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9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가관입니다. 율법을 내팽개치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산산이 부서뜨리죠. 하나님께서 몇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저버린 대가로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 시내산 약속은요, 내 행위가 율법을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는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유지할 수 없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에 종속된 이 약속을 유지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었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이라도 심판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이 받은 결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이 율법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 이 시내산 언약이 지키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만한 그런 면모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원이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복음 두 번째 측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암송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노래로 부르면서까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믿음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까 그게 은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는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행위입니다. 정말 오직 은혜의 구원이라면, 이 구원이 오직 은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조건으로 붙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은혜의 구원은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최소한 믿음을 갖는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이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by working faith in us라고 설명합니다. 번역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기록하듯 구원은 그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믿는 행위조차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안입니다. 기존에 주어졌던 시내산 언약이 지금까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벌써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아 멸망당했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32절을 보시면은요, 이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약속, 그 언약을 자꾸만 깨뜨리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타일러도 도무지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의 두 가지 특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입니다. 내가. 원래 시내산 언약의 주체는요, 너희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주체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약의 보존 또는 파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요, 마음입니다. 원래 기존의 언약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기록하여 두어서 말씀을 내 힘으로 내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특징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머물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조차도 이 새 언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깨뜨리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조건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의 복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자꾸만 강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들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형제,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일평생 율법이라는 행위의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참 이상한 복음이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건 맞지만 옛 언약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상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은 할례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분명히 새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였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유케 된 신자를 다시 율법으로 얽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거짓 교사들은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신자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때 3절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동행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수요 예배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가르치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조차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만큼 이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으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6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신자는 할례 받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건 너희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5장 6절을 다시 보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할례를 시작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며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신자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종하지 말라. 그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율법에 종된 삶에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서 비롯된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었죠. 내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어떠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조차 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새 언약의 예언과 일치하죠. 애초에 새 언약으로 주어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 안에 머물도록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거짓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미 다른 사도들과 함께 검증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유력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뭔가를 빼야 하는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더해서 또는 뭔가를 빼서 복음을 완전하게 하라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2사도의 대표로 여겨지는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이 7절 끝부분을 보시면은요, 같은 것임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죠.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자들은요,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9절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바울은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각자가 있는 지역, 위치에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거짓되다라는 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들이밀면서 12사도에게 복음을 사사받지 않은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틀렸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12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눅들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미혹되지 말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존재다. 새 언약의 백성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야말로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옛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고 또는 파기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의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과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형편없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사는가와 상관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자유만 주시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을 향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고 살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가 인생에서 지고 살던 그 모든 짐을 내가 맡아줄게.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우리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배우는 삶으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가진 신자는요, 결코 방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멍에를 지고 신자의 마땅한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나가야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분명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받은 자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종으로 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구원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복음을 굳게 붙들되 그 복음 안에서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 설교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말씀드려야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절반만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유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만 들었다고 이제 나를 얽맬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사 깨어지지 않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조건을 내거셨다면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 안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거짓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 위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주일이 끼어 있는데요. 여러 지방에 내려가시더라도 그곳에서 꼭 주일을 잘 지키시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본당 로비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성경 공부가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되었습니다. 8월 18일 주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목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도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강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노방전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셔서 귀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역 대신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구역별로 대신방을 신청하여 주시면 일정을 정해서 대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가정예배 순서지 필경대 위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환우분들이 계신데요.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